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은 와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아도 헤롯 왕이 보는 예수님과 동방 박사들이 보는 예수님은 너무 다르니 헤롯이 보는 예수님은 꼭 죽여야 될 어린아이입니다. 헤롯이 보는 예수님은 꼭 죽여야 될 어린아이.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2살 밑에 어린이들이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보는 예수님은 아주 귀중한 것들로 경배 드려야 할 분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람은 그렇게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시듯 오늘 우리도 또한 바로 그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이제 이후로의 우리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게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구원자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분인데, 자, 그러면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일까? 보통 사람은 그냥 이렇게 왔다가 갑니다. 그걸 전도서 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이제 그 주간에 돌아가신 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주간에 태어나서 교회 나온 사람 이렇게 기도하고 보면은 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 창세기는 에덴 동산 직후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세상에 이게 모세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수천 년 전의 기록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냥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가 탄생될 거를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700~800년 전에 예언케 하시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냥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이거는 미가의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행이라. 유대 땅 베들레헴 정확한 장소까지. 그게 지금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 이건 예레미야 예언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을 것을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전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호세아 11장 1절 보면 이건 또 호세아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만큼만 찾아서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부활도 다시 재림하기, 이게 전부 예언 속에서 성취되고, 예언 속에 그것도 100~200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성인과 같이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뭐부터가? 탄생부터가. 모든 인류는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기과 어머니의 피로, 현대의학으로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니 탄생부터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왜? 그것은 벌써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글자 하나도 참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게, 다 구원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예수님을 봐도 헤롯이 볼 때는 죽여야 할 어린이지만 동방박사가 볼 때는 경배해야 할 예수님인 것처럼, 똑같은 성경 구절을 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삐딱하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자,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는, 그 뭐 자기 백성이 아니면 안 되겠구만, 꼭 이렇게 이 삐딱을 조심해야 돼. 내 인생을 살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삐딱을 조심해야 된다. 시작. 왜냐하면 이 삐딱이 이게 부정이고 부정적이요, 긍정이 반대 부정. 근데 그 부정 배후에는, 죄송해요,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악한 것의 영향이 삐딱입니다. 악한 것의 영향이 삐딱이다. 시작.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삐딱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 있잖아. 여러분 주변에 이 삐딱삐딱 이거 있잖아. 아니, 의견이 다른 거는 이해,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른. 근데 의견이 다른 차원하고 삐딱딱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가자 말자, 그거는 가자고 올 수도 있고 말자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자는 것도 안 가자는 것도 삐따닥 있어. 이게 자식들 가운데도, 교인들 가운데도, 세상 속에도 꼭 조심하십시오. 삐따닥 거기에 걸리면 인생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냥 순수해야 돼, 사람이. 그래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에서 벗어나면 죄인이라. 그 벗어나는 것이 뭐냐? 삐따닥 그거라. 네, 꼭 조심하십시오. 삐따닥을 조심해야 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 삐따닥을 조심해야 돼. 네. 두 번째,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차피 주님은 이 땅 위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왜냐하면 의인을 부르러 오셨으면 부를 사람이 없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우리를 부르러 오고,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 온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뭐 한 사람이요? 잃어버렸던 사람이라. 아까는 누구를 구원하러 오시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잃어버린 자.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보면 이제 마지막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 백성이 아니었나?
장로교적 교리 용어로 택한 백성이 아니었나?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잃은 자가 아니었나? 그냥 이렇게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네 번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 그는 뭐와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왜 이 성령과 불이 꼭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과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저 불이 바로 뭔 불이요? 그냥 성령의 불을 주님은 이 땅에 붙이러 오셨다. 그 불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재단 속에 다 오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이렇게 막. 그래서 여러분 가슴은요 항상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돼. 가슴이 식으면 안 돼. 막 가슴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져야 돼, 가슴이.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너희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받을 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다섯 번째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완전.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보완하러.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고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한다. 시작.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뭐 진다고 그래? 교회 건축한다. 그게 교회 건축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뭐 건축한 거예요? 교회당 건축한 거야. 교회당. 교회는 여러분이고 교회당 건물이고. 그러면 교회가 중요하지 교회당이 뭐가 중요하냐? 그것이 아닌 거예요. 잘 봐요. 콩이 중요하지 콩깍지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콩깍지가 없으면 콩이 어떻게 생겨? 다 연결은 닿으면 콩깍지가 필요 없지만 연결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가지로만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항상 이게. 그러니까 너무 콩깍지에게 중요한 건 또 내가 볼 때 그것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나 콩이 연결하려면 깍지가 어느 정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당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제대로 구원받은 역사를 하려면 교회당이 필요하지. 마찬가지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몸도 그래. 몸도 이 육신은 교회당이고 우리 영혼은 교회야. 그 원리대로 치면 이거는 현상이고 이거는 본질이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다가도 신경 쓰는 것도 그게 내가 볼 때는 왈칵 자르는 거 아니야. 에? 에. 그저 뭐 이렇게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한다,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한다. 그거는 좀 뭐 내가 이해하겠지만 그 발톱에다가 세상에 막 오만 걸 다 그려넣어가지고 그래봐야 발톱인 것을. 나는 뭐 그것도 이해해. 내가 뭐 나쁘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발톱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듯 네 영혼에는 얼마나 신경을 썼냐.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 네 몸에 그렇게 신경을 쓰듯 네 영혼에는 얼마나 신경을 썼냐.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본질은 소외된 채 현상에 치중하는 모든 것은 그게 잘못되어가는, 타락되어가는, 망해가는 하나의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본질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망하는 시초다. 시작. 교회가 사람을 신경 안 쓰고 교회당을 신경 쓰면 그게 망하는 징조고, 사람이 영혼은 신경 안 쓰고
육체에 신경 쓰면 그게 망하는 시초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은 신경 안 쓰고 취미생활에 신경 쓰면 그게 망하는 시초고, 항상 본질에서 벗어나 현상에 치중할 때 그것이 잘못되어가는 시작이다. 7번째,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보통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고 그러지만, 자기가 살려고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당신이 죽으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8번째,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는 그냥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진짜 찬송에 다 있잖아. 좋은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세상에 그 어떤 노래를 다 불러봐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유행가를 다 불러보십시오. 찬불가를 다 불러보십시오. 가곡을 다 불러보십시오. 그런 노래는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참 좋은 찬송, 참 좋은 찬송. 마가복음 2장 9절 10절에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는 무슨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한, 누가 내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사형수가 된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어. 그게 누구요? 예? 무슨 또 예수요? 대통령. 대통령. 그러니까 판사가 사형 이렇게 언도해도 대통령이 특사로 살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은 사람이 누구요? 김현희 씨란 말이에요. 김현희. 사형 언도 받았을 때 대통령이 특사로 살렸어. 그래가지고 시집가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렇죠? 아하. 땅에서도 사형수를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요? 대통령. 그게 하나의, 내가 볼 때 예표 같아. 예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형 언도 받았지만 누구의 피로 사는 거요? 예수의 피로. 왜 그 원리는 알면서 이 원리는 모르냔 말이요. 대통령의 특사로 사형수가 사는 건 알면서 예수의 피로 지옥 갈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 왜 모르냔 말이요. 그것을 알듯 이것도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성탄절 그러면, 크리스마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 산타크로스. 그 다음에 첫눈,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축제.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백날 와봐야 우리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장화에다가 백날 선물 담아와도 그거는 잠깐의 기쁨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게 보면 이게 자꾸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달콤한 유혹에 사람들이 정신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자꾸 성탄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딱 생각나야지. 어째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날까? 어째? 그 본래의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 아닌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진정으로 맞이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 탄생의 부정적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대표적인 게 헤롯 왕이더라고요. 헤롯 왕.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볼 때는 뭔 헤롯이 죽었는데 헤롯이 또 나오냐, 뭐 이것이 또 여기도 나오냐 그러는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참으로 악하고 딱하기 그지없는 집안이 제가 볼 때 이 헤롯 집안 같아요.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헤롯은 대헤롯인데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2살 밑에 어린아이를 다 죽였죠. 그러더니 금방 자기도 죽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를 낭낭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의 현몽하에 가로되 가만있어 거기 돌려봐봐. 뭐한 후에? 헤롯이 뭐한 후에? 금방 죽었어. 그 왜 2살 밑에 애기를 다 죽였어요? 그 왕이 냈다니까 그런 거거든. 아유 진짜 이게 이제 지나간 역사니까 이제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내가 이걸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요, 내가 그 역사 속에 관여했으면 좋을 일들이 참 많아. 내가 보니까 내가요 에덴 동산에 신방 한 번만 갔으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내가 딱 설명을 해주거든. 설명을 해줘. 내 이것도요, 내 동방 박사한테 가기 전에 한 번만 신방을 갔으면요 절대 이런 사단이 안 벌어집니다. 이게 왜냐, 지금 동방 박사가 이게 참 사람은 좋은데 말을 잘못해. 말을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 당신의 왕권을 보호하며 그 왕권 속에 평화를 가져오고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도모해 줄 메시아가 났으니 어디 나셨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 근데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누가 왕인데 지금? 여러분 왕 앞에서 다른 왕 얘기하면 알러지 생겨. 돌아버린다고 이거. 허허이. 이거 대화의 ABC요 이거. 이 동방 박사가 이게 언어의 기본이 원래 박사가 이게 좋은데 이게 약해. 이게 뭐 그것까지 어떻게 생각해서 말하겠냐 말이야. 내가 생각을 해볼 때 당신의 왕권을 경고해 하며 당신을 평화롭게 하며 당신이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가 났으니 어디 나왔느냐 이렇게 말을 했으면 할렐루야 이럴 텐데 유대의 왕으로 왕 앞에서 왕 얘기하면 왕이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2살 밑에 싹 죽여버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왕을 오래 해먹었냐 그 말이야. 금방 죽잖아. 그렇게 금방 갈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을 뭘 그렇게 모질게 살았던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을. 시작. 인생은 그래서 항상 이게 양면적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평생 살을 것처럼 살기도 살아야 되지만 오늘 하루 살을 것처럼 살기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예수를 안 믿어서 참 내가 보면
뭐 내가 감히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건 뭐하지만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아버지는 참 안타까운 게 많아. 내가 볼 때 세상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요, 막 논을 한 필 더 늘려놓는다고 세상에 막 그냥 그 논 늘려놔봤자 이해는 하지. 이제 자식들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근데 그것이 아버님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머리 나는 것이 돌아가시니까 머리고 뭐고 한번 신경 쓰. 저도 신경은 쓰지만 내 이런 생각을 해. 신경 써가면서도 율무린 너는 머리 없어도 멋있기만 하고, 마이클 조던은 머리 없어도 멋있기만 하고, 그 중국 영화 배우 그 누구요, 그 와우장롱 한 친구. 에이. 근데 난 진짜 여러분에게 고마운 게 하나,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모르면 그냥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모르는 걸 알면 그거 좀 그 결례요. 주윤발이 와우장롱인가 그 영화에서 완전히 삭발하고 이렇게 싹 깎고 나왔는데요, 그 진짜로 잘생겼어요. 야, 내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잘생긴 사람은 그냥 깎아도 잘생겼고 길러도 잘생겼고 그렇구나. 우리 조용교 목사님도 보면요, 머리 없는 뭐 인물이 아주 훌륭하시잖아. 그래서 저도 그냥 멋있게 이렇게 멋있게, 아니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가 머리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 얘기. 살고 멋을 내야지. 지금 죽는데 못 내면 뭐하냐 말이지. 지금 사람이 죽는데.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요 생명이단 말이요. 아멘.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삶이 뭐냐, 죽는 줄 모르고 자꾸 인간이 그 어리석은 악한 힘든 일들을 해내더라, 이 말. 뭔 줄도 모르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냥 아내한테 잘 해주세요. 화내지 말고. 절대 아내에게 화내지 말자. 시작. 전부 여자들만 하네. 아니, 여자들. 이 썩을 놈은 남자들이 좀 해야 되는데. 다시 남자들만. 절대 아내에게 화내지 말자. 시작. 절대 아내에게 화내지 말자. 그러면 또 균형이 이르니까 여자들만 절대 신랑 성질나게 하지 말자. 시작. 성질을 팍팍 돋궈놓고, 저 봐라, 저 성질 내는 거 봐라, 목사님이 설교 뭐라 그래, 화내지 말라. 너는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렇게 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진짜 그것이 바로 삐따닥이요. 아무 이유 없이 화낼 때, 여보 목사님이 뭐래, 화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해야지. 자기 성질을 막 다 올려놓고, 저 봐, 저 눈빛 봐라, 저 완전히 저 사탄이 뒤집어 씌었다. 두 번째, 예수님 사역하실 때 헤롯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나가 여기를 떠나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 병을 낫게 하지 3일을. 저 헤롯도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그래. 이 헤롯은 하여튼 그냥 철저해. 뭘 지키는 게, 왕권을 지키는 일이라면 누구도 없어. 그냥 다 죽이는 거. 헤롯은 왕이고, 그 당시 유대 왕이고, 빌라도는 총독이었는데 그 둘이 또 달라요. 누가복음 23장 8절 이하를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영혼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헤롯이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짜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혼자 느낀 겁니다.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보세요, 저 하는 처세를 보세요.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됨이라. 저거는 빌라도 때문에 헤롯이 원수된 게 아니고 헤롯 때문에 빌라도가 원수가 된 거야. 자,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워하고 가이사에게 세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말이 옳도다. 그 봐, 빌라도가 물어보는 말에는 예수님이 뭘 해줘요? 대답을 해줘. 대답을.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하니 그 다음에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관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헤롯과 빌라도가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다르잖아. 그게 수준이야. 그게 수준이야. 그게.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사역할 때 나타나는 헤롯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일이더라. 하여튼 이 헤롯 집안은 그냥 까뜨러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만 그냥 계속해서 그래. 그런데 이 사람 또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다 저렇게 갈 것을 몰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가. 내가 헤롯한테 가서 신방 한 번만 갔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착각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주제 넘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마음속에 그런 아쉬움이 많어. 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내가 신방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다.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신방 가서 할 말이 있어. 그 누이라고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다 내가 다니면서 롯한테도 내가 신방 가서 얘기해주고 싶고 다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갈렙이 다 죽었어 이미.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가 설교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 백성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것 같은데 진짜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차라리 모르면 알면 되는데 어설프게 잘못 알면 자기가 아는 줄 아니까 더 이상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면 여자 말 들어. 이게 좀 알면요 내가 교회만 안 가지 너보다 더 안다. 이게 아는 거 아닌데 본인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건넘는다 그러고 무식 똑똑이다 그러고 다 그거요.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알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에 3번으로 가지 못하고 2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시밭, 자갈밭, 길가 같은 사람, 어리석은 5 처녀 같은 사람, 1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 보세요. 이들이 왜 모르고 있는지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를 보세요. 이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고만. 또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바꿔봐. 시작. 또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저 염소가 뭘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굽실대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냥 싹 문질러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선거는 끝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니 다 잘 될 줄로 믿고, 어쨌든 제가 뭔지는 몰라도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비교적 그간에. 왜?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느낌이 조짐이 좋아. 이게 내가 볼 때 다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냥 내려놓잖아.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서겠다고.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내가 공로자인데 나를 누가 빼냐 이거 하고 그냥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기가 편하냔 말이에요. 본인들이 다 요구하지 않고 다. 그러니까 벌써 뭘 해놓고 요구하는 것과 해놓고 물러서는 것, 그것도 벌써 수준인데, 그거는 지도자의 수준도 있지만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의 수준도 있잖아. 뭐 말인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조짐이 내가 볼 때는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좀. 그럴 때 이번에 또 보니까 당선이 되고 찍고 하다가 바로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나는 솔직히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요, 야, 여자가 약해갖고 이거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하겠나, 이 드센 나라를. 근데 그것도 있어. 철을 강건하게도 하지만 그 철이 그거 물른 것이 철을 또 그게 하는 것도 있어. 그거. 부드러운 것이 그 강한 걸 이기는 수도 있어. 내 그 생각이 요새 가만히 드는 거야. 그 생각이. 왜? 강으로 하면 안 돼. 부드러움으로 강을 해야 그 이길 수가 있는 거야. 누누이 얘기잖아. 이빨이 얼마나 강해.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를 넣고 꽉 깨물으면 이 혀가 툭 끊어져 버려. 그렇게 혀가 부드럽고 강해. 이빨은 튼튼하고. 그러니까 다 이빨로 할 것 같아도 안 그려. 계속 살아보니까 이빨은 다 빠져도 혀는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 이빨은 빠져도 없어 버리고 혀는 계속. 잘 들으세요. 강한 것만 강한 게 아니에요. 센 것만 센 게 아닙니다. 큰 소리만 큰 소리가 아니에요. 작은 소리도 큰 게 있고요, 부드러움도 강한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설프게 알고 아는 것처럼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은 높은 자 속에도 계시겠지만 낮은 자 속에도 계시는 거예요. 자꾸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해서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것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지만 있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 저기 어려운 동네 달동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강남도 여의도도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노동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CEO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 좀 볼래요?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세상에 결국 하는 일이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에 아침 일찍 모여서 그게 할 일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그렇게 해야지. 사람 죽이는 일을 아침 일찍 모여서 그게 될 일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시큰둥하더니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들 볼까요? 세 번째, 지금 본문의 동방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이하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은 사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입니다.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볼 때 꼭 지옥 갈 것 같은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에도 보세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이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의 의원이 쓸데있고 병든 자리에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여러분은 이 성탄을 지금 누구와 맞이하고 있나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보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에도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8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 만나 의로워진 자를 부르러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 만나야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다리기는 수천 년을 기다렸지만 막상 맞이할 때는 많지 않은 사람이 맞이했던 것처럼 주님 오셨다 가신 이후로 재림을 수천 년 동안 기다리지만 또 재림하실 때 맞이할 사람은 몇이나 될지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 동안 그렇게 재림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을 빌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수천 년을 기다렸고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까지 장소까지 예언했지만 막상 맞이한 사람은 엉뚱한 동방박사 세 사람인 것. 그토록 많은 대세상 서기관 장로들은 뭐 했던가. 마찬가지로 주님 재림하실 때 기다리는 건 수천 년 기다리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맞이할 사람 몇이나 될지 하나님 초림의 예수님 보면서 교훈을 삼아 재림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